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구원의 의미와 축복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한 타임에 살펴보기가 시간이 너무 이렇게 많이 걸려서 그거를 세 과로 나누어서 지금 책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과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 생명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의미가 뭔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10과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살펴보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살펴보았고,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걸 살펴보았고, 그 말 속에 포함된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오늘 특별히 이 과에 나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말 속에 포함된 다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 속에 포함된 내용들이기도 한데, 네 번째,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이미 살펴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생명은 그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도우심 등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그 인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온전한 조화와 화합이 있었습니다. 또 자연계도 인간에게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낙원이라고 표현하는 에덴 동산,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공급,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들 위해 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가득했죠.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른 말로 복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도록 이렇게 회복시키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것이 우리가 앞에 살펴본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데, 그 자녀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여자분을 다 포함해서 자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것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난 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 말 속에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 말미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공동 상속자란 말은 하나님의 그 모든 유업을 예수님이 받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베푸시는 그것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된. 그래서 몇 가지만 여기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몇 가지만 나열하면 그중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처음부터 그 생명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에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더 나아가 신약의 우리들에게도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한쪽에는 생명과 복을 두시고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걸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장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언제냐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넘칩니다. 거기엔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생명입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신명기 3장에 그게 참 중요한 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생명을 택하라 그러셨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그는 내 생명이시여, 거기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길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제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표현하는, 거기 크게 5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서,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핵심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생명을 택하는 길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곧 뭐죠?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그 모든 실제적인 역사들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죠. 이게 소위 말하면 생명이죠. 어떤 분들은 이걸 생명의 역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것을 의도하셨고, 이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의도하셨고, 그들이 다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 새 백성을 만드셨는데, 이게 신약의 교회인데, 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이것이 최종적으로 가장 온전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죠. 하나님 생명에서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 속에는 이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치도록 회복시키신 것이 구원의 의미 속에 담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바입니다. 처음부터 의도하신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말씀드렸는데 일부러 여기 제가 나열해 놨는데, 그 중 하나가 하나님은 자녀들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그 12장 6절에 7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당시에 이제 그 상황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에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그 주권적인 통치가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필요를 아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또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5절 33절인데, 그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그 앞에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역사 중에 하나죠.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여기 신명기 30장만 하더라도 한쪽에 생명을 두었고 다른 쪽에 사망을 두었다.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생명이 뭐냐, 또 일부에서는 생명의 역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다. 아까 또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등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실제적인 역사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는데, 그 말 속에는 무엇보다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고,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걸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왜 내 삶 속에는 이게 안 일어나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은 그러면 실제로 안 일어나는가? 이제 오늘날은 이제 뭐죠? 또 반대로 어떻게 돼버린 경우도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 이렇게 말하면 그 반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그 삶 속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분이라는 교리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이론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렇게 믿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은 그저 그런다라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지적으로 동의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유업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구원의 의미 속에 담긴 내용이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깊이 고민한다면, 그럼 구원받는 백성에게 이게 나타난다면 내 삶 속에 그러한 부분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왜 내 삶 속에 이게 없나? 이렇게 고민해야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걸 고민하다가 그럼 나는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내 속에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다면 나는 그럼 구원 못 받았나? 라고 때로는 고민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당연히 믿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라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서 삶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나는데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그분보다는 내가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는 분이 훨씬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분보다는.
예, 우리가 사실 이제 처음 예수님을 이제 믿어서 구원받은 분에게 이 구원의 의미와 이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축복을 이렇게 설명할 때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설명해 도 좋을지 모르지만 특별히 이제 예수 믿은 지 좀 오래된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되거든요. 물론 처음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회복시키신 것이 구원의 의미인데 그럼 왜 안 일어나느냐는 거죠. 왜 안 일어나느냐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 역사들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는 거냐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빚으시기 위해서. 근데 그 광야를 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보시면 만나를 공급하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또 때로는 고기를 공급하시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지키시고 그들 중에 아픈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의복이 닳지 않게 하시고 신박이 닳지 않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그 필요를 공급하신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하신 게 뭐였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그들을 이렇게 빚어가기 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책 3권에 가면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3권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의도하신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 목적을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빚어가신 거죠. 왜?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넘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30장만 하더라도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건너도록 하기 전에 율법을 다시 해석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하시면서 생명을 택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을 택하라. 그러면서 아까 거기서 제시하신 길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다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향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또 다른 말로 정확하게 잘 표현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고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넘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자녀의 유업을 주셨는데 그리고 생명 역사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신 것이 구원의 역사인데 그러니까 타락의 본질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이고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핵심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심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 지옥 가지 않을 보험증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이 구원의 본질 속에 포함된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된 삶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도 당연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이죠. 처음부터. 그것이 가장 온전하게 나타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고요. 그 삶을 살 때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주신 이 유업들, 또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하신 하나님의 생명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의미거든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그냥 이렇게 알고 당연하지라고 지나갈 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백성들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고, 그게 구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구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6장만 하더라도 이게 마태복음 5장이 7장이 하나님 나라 메시지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편에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마태복음 25장만 보더라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6장만 보더라도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25절에 뭐라고 시작하면 하냐면,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젊어서 들은 설교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그 새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그 새들도 먹이시는데 그 새가 나무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먹어지느냐.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또 항상 극단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이렇게 이제 그 말은 아니죠, 사실은.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쭉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구한다는 말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그 당시로 말하면 의식주 문제인데 요즘 의식주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이제 사회가 많이 또 발달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먹는 거, 뭐 입는 거 등, 사는 거, 타는 차 뭐 등등. 그러니까 보다 많은 돈, 보다 높은 지위, 보다 좋은 음식 등등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이방인들의 삶이죠. 끊임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구절의 말은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초점이 이 세상 이방인들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서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져서 더 많은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사는 삶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해서 살아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살아갈 때 너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것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이방인들과 똑같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인.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돈이 많으면 안 되고 기독교인들은 항상 가난해야 되고 이 말은 아닙니다. 이제 삶의 목표와 삶의 가치와 삶에서 추구하는 삶의 방향에 있는 거죠. 삶의 방향에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어렵게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우리 기초성경 공부 간단히 끝내야 되는데 디모데 전서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셔서 자기의 유익뿐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해야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문제는 삶의 목표와 삶의 자세와 관련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고 그들 위해 살고 그것이 그들의 모든 그 삶의 자원을 드리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은 이방인들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하더라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의 목표와 자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걸 주신다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께 몇 가지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몇 가지 희생하면 이것 희생하는 목적이 이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면 하나님이 이 많은 걸 주실 거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 구절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혀 다른 뜻이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건 안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다. 삶의 목표고 너희는
저들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삶에서 추구하는 바가 돼야 되고, 그것이 너희 삶에서 삶의 목표가 돼야 되고, 그것이 너희 삶에서 너희의 자원을 드리는 방향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는 채우실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위도 줄 수 있고, 다니엘처럼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부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줄 수 있죠, 하나님이. 근데 이런 삶의 목표와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라든가 지위라든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의 삶인 거죠.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안 믿는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몇 가지 수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이 구절을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딱 이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중심적인 삶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삶을 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뒷받침은 거기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부나 세상의 명예나 주의나 얻어질 때 사실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용할 수는 있지만, 얻어졌을 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선거 때만 되면 교회 와서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다고 해서 뭐 당선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사실 관심도 없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예를 들면 물론 잘하는 분도 상당수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분들은 대부분.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잘못하면 타락한 삶이니까 하나님의 그런 생명에서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어떤 그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하나님이 어떤 걸 주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런 뭐죠?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은 여기서도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 여기 정확하게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에서도. 할렐루야. 제가 처음 교회에 개척할 때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사역이 잘 안 돼서 그 머릿속에 아직 사역은 그 불가능하다 이렇게 각인시켜져 있었다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 아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돌이켜 주시고 주님만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그렇게 돌이켜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켰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필요를,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 가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생각까지 하시고 채우시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 게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다 교회가 있고 또 성도들이 있는데 그 목회자의 필요 안 채워주겠나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가 매우 작은 개척교회 당시였거든요. 원래 목회자 중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것도 특권인 거죠. 근데 저와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특권을 한 번도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서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필요를 공급하지 않는 그런 차원과 전혀 다른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는데 그렇게 주님만을 구하고 추구하는 삶으로 돌이켜 주신 이후로 사역은 곧바로 확장이 안 됐지만 하나님 놀랍게 필요를 채워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채워진다 그 얘기는 안 해죠. 놀랍게 필요가 채우시는.
근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포도나무 교회 초기인데 아주 포도나무 교회가 그 개척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초기인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주일날 새벽에 한 일곱 시가 아니죠. 한 6시 남짓 돼서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와 있을 때니까 하여튼 그 시점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밖에서 사택의 문을.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그 당시 이제 잘 알고 지내던 어떤 장로님이, 그분은 교회는 다른 데 나가고 계셨는데 그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자기 직원을 주일날 새벽에 보내가 저한테 선물을 전달한 거예요. 그때가 추석 때도 아니고 설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물 보낼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일반 그냥 때인데 그것도 주일날 직원을 보내가지고 새벽에 요를 가져온 거예요. 선물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 열어봤더니 그게 뭐냐면 지갑하고 혁대가 들어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선물도 무슨 특별한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한 그게 뭐 추석 때 같은 데라 이런 데라면 뭐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보통 날인데 그것도 주일날 새벽에 그걸 이렇게 보내왔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제 뭐에. 근데 그걸 제가 받아서 딱 열어보는 순간 성령께서 또렷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필요는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하는데 네가 스스로 채우려 하느냐. 그때 이제 지각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이렇게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딱 그게 보여진 하나님 뵈게 되고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포도나무 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포도나무 교회가 이제 규모가 커졌으니까 제 필요만큼 충분히 채워지고 제 필요보다 더 많이 채워지고 그래서 또 헌금도 하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 도울 때는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포도나무 교회 항상 그렇게 큰 게 아니었거든요. 개척교회에서 시작했으니까. 우리 큰아들이 오랜만에 과거에 한번 혼자 미국에서 지가 스스로 벌어서 공부하느라고 그 고생하다가 한번 방학 때 왔는데 우리 외식 하자고 같이 식사를 갔더니 걔가 나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식사로 갔는데 아빠 우리도 외식할 수 있네요.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걔가 있을 동안에 맨날 이게 어려운 시절만 있어가지고 외식 갔더니 그러더라니까요. 아빠 우리도 외식할 수 있네요.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한 얘기 내게는 지금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이런 상황이 감이 안 와닿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도요. 그런 상황인데도 그 교회에서 이제 예산을 이렇게 짜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뭐 교회 집사님도 성도들도 짰죠. 근데 그 이게 교회 형편에 따라 짜는 거죠. 근데 그 예산을 짜되 그 이제 목회자 사례비가 정해졌는데 제가 보기에 제 필요를 충분히 채울 만큼 교회 형편이 어려우니까요. 그게 짜여지지 않았을 때에도 제 기억에요. 제가 한 번도 교회나 그걸 짠 성도를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왜냐하면 저는 제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로 하나님 제 필요를 정확하게 다 채우셨어요. 교회가 작아서 교회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으면요 외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채우셨어요.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지면서 담임 목회자인 저의 필요를 교회를 통해서 채워질 때가 되니까 외부를 통해서 채우시는 손길이 다 끊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만나가 이런 거였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 이 말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냥 채우신다 이런 건 전혀 아니죠.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유업일 뿐만 아니라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생명을 회복시키신 역사예요.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에. 근데 이것은 실질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유업이 그렇고 생명 역사 그렇듯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혹은 나타나야 하는 실질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신앙이니까요. 제가 언젠가 믿음에 의한 삶을 이렇게 화요 모임에선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설교하고 같이 잠깐 기도할 땐가 갑자기 이런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안 나눴을 것 같아요. 뭐 나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 써놨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목회자만 하더라도 저는 제가 직장생활 청년 때 5년 있었지만 그 군복무 포함해서 5년이니까 몇 년 안 있었죠. 5년 있었지만 저는 그냥 그때도 하나님 부르셔서 줄기차게 그냥 그 목표를 달려가고 직장에서 저에게 맡겨질 만하고 이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 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직장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뭐 사회에서 직장인으로서 뭐 또 사회에서 뭐 사업가로서 뭐 교수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성경 원칙.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도 주로 목회자에 대한 예를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그동안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거를 여러분의 삶 현장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주부는 주부로서, 뭐 직장인으로서. 제가 그것까지는 예를 못 들어요. 해봐야 이제 다른 사람 예를 빌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날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때로는 목회자가 생활이 어렵다고 돈 많은 성도를 의지하거나 예수는 모르는 불신 친척들을 의지한다면 그거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불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자녀된 그 권세 그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죠. 우리의 신분을 스스로 격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불신이 죄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접목한다면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매우 심각한 불신 가운데 있는 경우가 절대로 적지 않죠.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핵심인데, 여기에 이제 같이 반드시 이해돼야 되는 게, 이건 실제적인 거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실제적인 거고, 하나님의 유업은 실제적인 거다. 그냥 교리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다. 실제적인 거고, 또 하나는 이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같이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그렇듯이 신약의 우리들도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것이 타락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버린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말해 우상숭배의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면 이 하나님의 이 유업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교리적으로는 이런 내용을 다 믿는데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는 우리 삶 속에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는 거죠. 여전히 교리적으로 믿으니까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할 때 같이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생명 회복 중에 또 혹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유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실 기도만 하더라도요, 이제 이거 2권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초성경 공부 2권 제목은 이제 구원을 전체를 다뤘고요. 2권은 이제 하나님 아는 그 자라남,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라날 것인가,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루거든요. 거기에 이제 하나가 이제 기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유업 중에 하나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그 2권에서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혹은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이해와 비슷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이해가 뭐냐 하면, 자기들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그저 자기들의 신에게 줄기차게 부르짖는 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필요를 혹은 우리의 목표와 목적을 하나님께 줄기차게 부르짖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 하지 말란 말은 아닌데, 그만큼 기도가 뭔지도 이렇게 잘못돼 있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 성경 사전들을 보면요,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것도 완전히 이해가 다른 거죠.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당연히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기도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 기도도 줄기차게 그저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구하되,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하는 그 기도가 핵심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이해가 오늘날 너무나 가려져 있죠. 너무나 가려져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응답을 거의 잘 못 받고요. 기도응답,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뭐 기도하려고 생각하면 얼마나 또 많이 수고하고 얼마나 또 많이 부르짖고 얼마나 또 많은 희생을 치러야 혹시라도 그게 응답될까라는 이해가 성도 삶 속에 가득 차 있죠. 말로는 그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실제로 그들의 사고 속에 그런 생각이 아주 꽉 자리 잡고 있죠. 그들 사고 속에. 그리고 그런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는 기도하면서도 온갖 무슨 생각뿐이냐면 어떻게 해서 그 문제 해결할까라는 세상적인 생각만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이 없어요, 다루려면.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럼 아무것도 세상적인 하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되냐? 그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러면 기도만 하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도 해야 되냐? 그건 불신인데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가 뭔지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당면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이 관점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도도 있는데, 이때에도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 가려져 있는 거죠. 아까 그런 관점으로 올바로 기도로 나아가 이 당면한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전혀 가려져 있으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이제 그런 전혀 엉뚱한 온갖 세상적인 생각만 가득하고, 그 반대로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뭐 기도한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한다고 되냐 뭐 이렇게 갖다 극단적으로 붙이는, 둘 다 틀린 말이죠. 이런 게 너무너무 팽배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도만 하더라도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 것은 너무 이렇게 정말 거의 잘 못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이해만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권투 선수들이 그 체중 빼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한정막 속에 들어가서 그것도 완전히 옷을 탁 이렇게 입고 그 속에서 뛴대요. 저는 그냥 한정막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잘.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표현은 그렇게 안 해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를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표현은 전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머릿속에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유업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당연하죠. 그래요. 왜요? 성경적 지식 알거든요. 그 정도. 왜냐하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경우가 다른데 이렇게 좀 예수 믿은 지 어느 정도 된 분들은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도 최소 몇 번을 봤고, 아니 전체는 안 봤더라도 뭐 부분적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알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요. 근데 당연하죠. 그런데 일단 아까도 말한 기도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자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당연하죠. 아멘 합니다. 뭐 문제 없고 평범하고. 근데 문제가 딱 생겼다. 그럼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오늘 저는 빨리 끝나고 제가 할 일 좀 있어서 그러려고 그랬는데 빨리 끝나기는커녕 진도도 다 못 나가겠네요. 우선 여기 제가 이 책에 정리한 걸 좀 먼저 살펴보죠. 자, 마태복음 6장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그리고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나요? 저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기도할 때에 뭐 할 때?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우리가 중언부언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언부언. 그러니까 이 중언부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뭔가 알 것 같긴 해, 대강 하도 많이 들었어.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뭐냐? 이게 감이 좀 안 잡혀.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뭐.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죠. 별 의미 없어서 막 쓸데없는 말만 계속 많이 한다. 이런 걸 중언부언이라고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 그런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요지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그 말만 계속 하는 거 보면 옆에서 그냥 머리 쥐날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걸 중언부언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부언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가끔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네, 중언부언하지 말라. 근데 나이가 들면 그러기 쉽더라고요. 이 나이 들면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제 점점 그 수준에 가까운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조심해야 돼요. 나이 들면 말 조금 해야 합니다. 자,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언부언 중에는 뭐가 포함된 걸 아냐면 지금 말을 많이 하는 게 포함된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니까 중언부언한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그들처럼 하지 말라. 그러면서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도 보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반복적으로 나오죠. 앞에 나왔고 앞에 뭐 여러 구절이 나왔고. 자, 그러면 여기 중언부언을 뭘로 이해해야 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말을 많이 한다고 이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뭔가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줄기차게 때로는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언부언인가? 그 우리는 한 번만 딱 말하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말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중언부언 되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시간 동안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하나님 원하시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 내용은 다 안 나와 있지만 그것을 간절히 지금 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얼마 동안? 1시간 동안. 그리고 와서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또 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3번 하셨잖아요. 응답을 받으실 때까지. 그럼 이것도 보면 예수님도 여러 번 기도하신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했으면 또 그 말하는 건 중언부언이니까 하지 마라.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중언부언은 그걸 의미한 건 아닌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언부언은 아니에요. 한 번 기도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만 그냥 붙잡고 있어라.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이거는 안 맞아요. 그럼 여기 중언부언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중언부언이. 그래서 말을 많이 한 거 포함되는 건데, 근데 이 중언부언을 이해하려면요, 아까 이걸 말하고 난 다음에 쭉 연결돼서 아래까지 아까 뭐가 나왔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연결해 봐야 이 중언부언이 뭔지를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뭐냐면 아까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였어요? 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더 많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아까 살펴본 대로. 무슨 말 아시죠? 시대가 다를지 모르지만 더 많은 이 세상 것들을 구한다면 추구한다. 그걸 위해 달려간다. 거기에 삶을 드린다. 그게 삶의 목표인 거죠. 이렇게 달려가면서 그들이 구하는 것은 이거 달라고 줄기차게 구하는 겁니다. 이거 달라고. 줄기차게 귀에 대는 대로. 이게 목표인가요? 이걸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 많이 하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기도와 삶은 같이 가잖아요. 무엇을 구하느냐가 어디에 우리 삶을 드리냐 같이 가거든요. 더 많은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당연히 뭘 위해 구하겠어요? 더 많은 돈을 구하겠죠. 더 높은 지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삶을 드리는 사람들은 뭐를 구하겠어요? 더 높은 지위를 구하겠죠. 무엇을 위해 사느냐와 무엇을 구하느냐 같은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들의 삶의 목표고, 그러니까 그들이 구하는 것은 그거 달라고 줄기차게 날마다 구하는 거죠. 귀에 되는 대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필요한 헌금도 좀 해가면서 그들이 이방 신들에게 밤낮으로 이거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이 똑같은 구절입니다. 이게 같은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뭘 위해 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저들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고 너희의 필요는 너희 생각까지 아신다. 그러면서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나옵니다. 너희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죠? 흔히 주기도문이죠. 거기 보면 거기에 나온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아버지란 말 속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아바가 들어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한다고요. 아바, 하늘에 계신 아바, 하나님, 우리 아바 되시는 그분께 나아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필요를 위한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애써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잘못 이해한다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되 자기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있죠. 근데 이 기도도 아까 말한 대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당연히 자기의 필요를 위해 구하되 자기의 당면한 문제에서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되 그 가운데서 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 길을 깨달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가는, 그게 우리가 기도할 바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를 열망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뜻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어디 방송에 나가서 출연했을 때도 사회자 목사님도
요즘 성도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 뜻을 알기를 두려워할 때가 많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알면 자기가 원치 않은 그거 이렇게 하라고 그럴까봐 그 두려워할 때도 많다고 그러는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최선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그러면 내가 원치 않은 아프리카로 보낼까봐 그런다고 그러는데, 선교사로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프리카를 보내달라고 사정할 때까지 기다리실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최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도록 기도하고 거기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그러니까 필요를 위한 기도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기도할 때 실질적인 내 필요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도가 세워지고 통치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향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내 필요의 영역에서도.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주기도문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역시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놀랍게 응답하시는가, 그거를 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11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자, 근데 이걸 바꿔 말하면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말인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바꿔 뒤집어 말하면 그럼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말일까요? 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실 때도 많죠.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요,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적지 않은 성도들은 그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주실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모든 하나하나 필요까지 다 구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요.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런데 성경은 명백하게 구하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구해야 돼요. 이거 명백해요, 성경에. 명백해요. 그럼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건데 구하라고 그러느냐? 기도의 핵심은 대화라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사람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거기서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기도를 지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다 뭐에 대한 거예요? 기도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 가지 말로 같은 기도를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분들은 구하는 기도가 따로 있고 찾는 기도가 따로 있고 뭐 두드리는 기도가 따로 있다 이렇게 하는데, 기도의 다양한 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여기 기도 응답다고 그래요. 저는 이게 너무나 분명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명확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응답하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은혜로. 근데 여기 구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응답하신가를 여기에 몇 번이나 말했냐면 이 짧은 구절에 7번 말했어요. 7번. 자 보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근데 또 뒤집어서 또 말해요. 이걸 또 거꾸로 뒤집어서 뭐라고 말하는가?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등등.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돼요. 충분해요. 진리예요. 근데 여긴 이 짧은 구절에 기도하면 응답하시께서 7번씩이나 말했어요. 7은 완전수 하거든요. 이건 지금 주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지금 너무나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짧은 구절 속에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 그만큼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그만큼. 여기에 보면 세상의 아버지와 비교했잖아요. 세상의 아버지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요즘은 세상이 좀 악하다 보니까요. 점점 아버지 중에서 정말 악한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어머니 중에 악한 사람이 있고 예를 들면 아버지 얘기를 들었는데 신문에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아까 그럼 이 구절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버지는요. 좋은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좋은 아버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하늘 아버지에 비하면 악한 자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아들이 반복적으로 아버지를 거역하고 대적하는데 끝까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하늘의 아버지는 전혀 안 그렇거든요. 우리 정동준 가사님 여기 계신데 딸들하고 관계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전 잘 모르지만 페이스북을 가끔 보면 요즘은 저는 페이스북 거의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 뭐 답을 보내는데 답이 없거든요. 저는 요즘 거의 안 들어갑니다. 어떨 때 뭐 소식이 있다고 이렇게 통보가 와도 뭐 관련 있는 뭐가 없으면 안 들어가는데 가끔 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딸들하고 아주 친한데 딸이 한 번은 한 딸이 아빠 배고파 그랬더니 넌 좀 기다려 밖에 나가서 돌덩이를 들어와가지고 야 이거나 먹어라 그러겠어요? 다른 딸이 아빠 요즘 맨날 밥만 먹었더니 생선이 좀 먹고 싶어 그랬더니 좀 기다려 밖에서 뱀을 잡아다가 요거나 먹어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좋은 아버지라면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비하면 악한 자에 불과한 세상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얘기 대조법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욱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까 필요를 채우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채우신다. 왜 채우시느냐?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응답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유업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우리 회복하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한 부분입니다.
제가 가끔 인터뷰를 이렇게 방송에 나가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뭐 취재를 와가지고 뭐 이제 그러면 꼭 묻는 말이 있어요. 그 인터뷰하는 분들이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부분을 시도했는데 기도했는데 안 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어떨 때는 안 되는 것도 사람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묻죠. 근데 제가 안 되는 게 있냐고 물어볼 때 답변할 게 거의 없더라고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다 됐다 그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 얘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도 그저 내가 목표 세우고 내가 계획 세워서 이거 이루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 출발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도록 우리가 구하고 추구했던 거, 그게 우리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인도하시면 하나님 뜻으로 보이신 것,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을 때 지금까지 안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단 아직 안 이루어진 건 있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위해 기도해 왔는데 아직 부흥이, 우리가 놀랍게 한 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부흥이 아직 오지 않았고, 청년 선교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어마어마한 일 보이시고 가시는데 아직 그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출발 이루어진 과정에 있고, 부흥센터만 하더라도 그 틈을 담으려면 부흥센터가 있었는데 그건 앞으로 미래에 있는 일이고, 이렇게 아직 안 이루어진 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걸 갔는데 안 됐다, 그걸 딱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없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한 것이 무엇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기도의 본질 핵심과 다 관련된 거죠. 근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똑같아요. 아까 나온 것처럼 신앙의 본질, 하나님 중의 삶, 하나님 얼굴을 구한 삶, 십자가 복음에 지속적으로 행해야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에 부흥이 임한 거, 뭐 앞으로도 부흥센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들 지금까지 매우 귀하게 함께하고 계신데, 또 뭐 그 외 여러 가지 일들, 또 청년 선교 어마어마한 일이죠. 대야진답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번에도요, 우리 세문교 선교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분이 섬기는 그 부대에 우리가 그동안 섬겨오면서 여태까지 어떤 군목님보다도 그분은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표현, 중심 군목님들은 많으세요. 근데 제가 만난 군목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어느 군목님 못지않게 하나님 중립적인 분이세요. 심지어 우리가 그 부대에도 안 간다고 그랬을 때 찾아와서 목사님 돈이 필요하면 내가 다른 데 가서 구걸이라도 해오겠습니다. 목사님 와서 복음 전해주세요. 그랬던 분이거든요. 어떤 다른 데는 그냥 사람 오기 위해서 복음 그런 거 전하지 말고 그냥 잘했다고 하세요. 그런 군목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뭐 젊은 여자애들 걸그룹 같이 옷 짧은 치마 입게 해가지고 막 예배 시간 뭐 바로 그냥 그때 뭐 같이 연결되는 시간에 막 그 앞에서 엉덩이 흔들게 하고 애들 동원하라고, 이런 군목도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한 대로 돈은 필요하면 제가 다른 데가 구걸이라도 하겠습니다. 교회 가서. 근데 와서 복음 전해주세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군성기 하면서 그동안 선교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성도들에게 감방 하나씩이라도, 좀 너무나 작지만 좀 이렇게 감사의 표현하고 싶다고 그 군 교회 돈으로 사서 우리 교회 보내준 분은 그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대령됐어요. 이번 주에. 그 얘기는 군 수뇌부에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최소한 10년 이상은. 제가 그분과 얘기하면서 우리 협력해서 군성이 한번 잘해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정말 하나님께서 막 일해 가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성취돼요. 그래서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왜? 삶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위해 기도한 게 나올 거거든요. 간단하죠. 근데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 나라를 위해 살아. 뭘 하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가정주부든지 교수든지 교사든지 목사든지 외교관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 정부 관료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 그러면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걸 위해 기도하면서 당면한 문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보신 뜻을 따라 구하고 추구하고 나가면 하나님 능력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 응답되는 거죠. 그 기도가 얼마나 응답될 것인가는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7번씩이나 이 짧은 구절에. 근데 기도 응답을 왜 하시느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죠. 사실 7번 더 돼요. 7번까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성이 안 차셨는지 이해까지 들잖아요. 세상에 좋은 아버지가 있는데 자녀에게 그렇게 할 사람 누가 있겠냐. 근데 하나님에 비하면 그들은 악한 자에 불과한데 그들도 그렇게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떻겠냐. 그러니까 7번이 훨씬 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유업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실제적인 것이다. 유업은 생명의 역사는 실제적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이게 나타난다. 실제적인 것이다. 이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간이 걸릴 건 제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와, 시작밖에 안 했네. 저는 진돗개는 아니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진도만 나간 사람은 진돗개라고 그런다고. 삼 3번만 하고 오늘은 그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다 연결된 거니까 지난 시간부터. 자, 세 번째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유업.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모든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다음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 모든 것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네,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좋게 보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 나쁘게 보인 것까지도 모든 것이란 말이고요.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 선을 이룬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더 옳게 이해하려면요, 그 다음 절을 또 같이 봐야 돼요. 8장 29절. 누가 읽어보실래요? 큰 소리로 8장 29절.
이게 80 여기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요. 그 선을 이루시는 방향이 어디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선을 이루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방향이 어디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눈에 보기에도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에게는, 그러니까 여기도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 다 부름 받았잖아요. 여기 부름 받았다는 말은 목회자로 부름 받은 사람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부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요. 이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실제로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하고 실제적인 것이고 하나님 중적인 삶,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다가 다른 생각이 안 나는데 딱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두 가지 제 머릿속에. 하나는 바울 얘기인데 그 빌립보 감옥 얘기.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사역은 열리지 않고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예언하는데 100% 정확한데 귀신들을 하는 거라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방해를 받는, 견디다 못해 귀신 쫓아냈더니 그것 때문에 고소당해서 채찍이 맞게 감옥에 갇힌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그거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주님 분명히 이리 가라고 해서 왔는데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그런데 그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하시에 그분의 뜻 항상 최선이고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모든 거 합력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고,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모든 걸 아시기에 그분은 전제하시기에 하나님 뜻은 항상 온전하고 완벽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밤 12시에 그 쓰라린 상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감격하셨겠어요. 아마 하나님이 견디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옥토를 흔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헌금을 보내서 사도 바울에 동역했던 교회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그렇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사실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거죠. 저는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 생각이 나요. 근데 이런 거는 너무 좀 이기적이긴 한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한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독일로 공부하러 갔어요. 1983년. 네. 예, 우리는 항상 갈 때, 미국 갈 때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시면 그냥 무조건 가는 시기였어요. 독일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려서 그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아는 선교사님이 그쪽으로 와서 그분 집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뮌헨으로 누굴 소개를 받아가지고 한인 목사님에게 갔어요. 저는 독일 가서 이제 독일어 공부하고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좀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뮌헨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뮌헨 가는 기차를 타고 내려서 그분 이제 소개받은 분 집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갔더니 그분이 그 이렇게 빈 집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직원도 쓰기도 하고 뭐 하려고 잠깐 비어 있어서 거기 하루 뭐 이렇게 머물던가 그러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집을 얻어가지고 나가려고 했죠. 미국에서는 이렇게 집 얻으려면 이렇게
광고를 보거나 이렇게 또 알면 금방 가잖아요. 근데 독일은 가봤더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미국하고 전혀 다르게 이 싼 집을 구하려면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경향신문이 있다. 그러면 경향신문 요즘 석간입니까 조간입니까? 조간이 나면 그 다음에 저녁에 그 신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신문사 앞에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둘이 가가지고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둘이 가서 한 사람은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 있어야 한대요. 들고 그때는 이런 게 없을 때니까 83년이니까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경향신문에서 그 싼 방이 나오면 그 싼 거를 나오자마자 번호 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이 공중전화를 점령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말해가지고 걸어서 그렇게 찾아간대요. 근데 나 같은 사람 외국에서 와가지고 이게 찾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있으면서 이제 그 한인 식당 하는 분인데 그분 가서 아르바이트도 해주고 그냥 이렇게 접시도 닦고 뭐 이러고 좀 거기 해주니까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소개해가지고요. 훨씬 좀 멀리 떨어지긴 했는데 한인분 중에 방을 하나 내놓은 게 있대요. 싸게. 그래가지고 거기를 좀 해주기로 했어요. 그 식당 하는 분이.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너무 잘 됐다고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다른 한국 사람이 모함해서 자기가 그걸 뺏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연고도 없이 가가지고 그때 우리 큰애가 5살 땐가 그럴 텐데 걔 어린애 데리고 셋이 갔는데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것처럼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두 번 다시는 알고는 못 살 길을 가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지가 가놓고 뭐 하나님 가게 하셨냐 그러는데 예,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 따라가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한국 사람끼리 자기가 차지하려고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를 못 가는 바람에 어떻게 됐냐면 그 독일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뮌헨의 독일 침례교회 중에 그 당시 독일에서 이 침례교 중에 두 번째로 큰 교회가 뮌헨에 있었어요. 성도가 200명, 추석이 한 2, 300명 되는 그게 두 번째로 큰 교회였어요. 제일 큰 교회가 베를린에 있어. 그땐 통독되기 전이었고 그때가 한 500명 됐더나. 그랬어요. 근데 가서 거기 가스트하우스라고 게스트하우스죠. 영어로 말하면 거기 통독되기 전이니까 그 동독 사람들이 오면 쉬게 한 교회 내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거기서 2주 있어야 되는데 3주 동안 개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독일 집사님이 그보다 가려고 했던 것보다 뮌헨에서 훨씬 가까운 그러나 기차로 한 30분 가야 되는 그게 큰 집이 있는데 그 반지하예요. 지하 같은데 앞쪽은 완전히 이렇게 터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반지하 같은 방을 무료로 쓰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그분은 영어를 한마디로 못해서 제가 그분하고는 독일어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괴테 인슈트트가 독일을 배우면 오후에 오면 그분 사모님이 저를 그분이 건설회사 사장님인데 그 회장은 베를린에 있었고 이분이 월급 사장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회사의 순수익의 3%가 자기 연봉이었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작지 않죠. 그분 벤츠가 3년에 한 번씩 완전히 최고급 새 차가 회사에서 나오는데 그 뒤에다 삽곡갱이 같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부하고 오면 오후에 그 누구지? 그 사모님이 그 사장님 사모님이 저를 태우고 공사 현장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시다발 하는 거죠. 땅도 파고 뭐 쓰레기도 치우고 뭐 건설 현장에서. 그리고 토요일 날은 그 사장님하고 나하고 또 주변에 이제 청소년들 돌봐요. 그분들이 그들하고 같이 가서 공사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 그러니까 뒤에가 이렇게 그 벤츠 새 차 뒤에가 꽃게기랑 이런 게 있다니까 일하고 그리고 그 일하는 시간에 해서 저한테
도를 줬어요. 그러니까 도와준 거죠.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이 뭐지? 고에테 인스티튜트에서. 그 4개월 만에 독일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언어 시험을 합격했는데 이 사정에서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됐죠. 그때 그 먼 곳으로 한국 분이 소개한 대로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근데 누가 모함해서 저를 못 가게 한 바람에 공부는 공부대로 다 하게 됐고 거기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바다 가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함을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네, 질문 말씀하시죠. 오늘은 제가 생각한 건 전혀 다르게 진도가 너무 늦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안 다루면 그냥 뭐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고 실제 삶에 전혀 안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유업을 전혀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교리적으로만 생각해버리고 넘어가는, 그리고 전혀 그 실제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나누게 하셔서 오히려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위대하신 은혜와 그 위대하신 자비, 그 위대하신 사랑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게 하시는 그 두려울 만한 개인적인 친밀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환경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무궁하신 자비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실제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삶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도하신,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백성의 삶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데, 오늘
오늘날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그 위대하신 신분을 격학시키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부르심의 권세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을 쫓는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 불신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아버지만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승리의 삶이 이곳에 모이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을 열정적으로 더 추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이것을 모르시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